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 낙엽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함께 물질로 섬겨주신 또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련회를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봉고차로 이제 같이 새로운 청년들이 많아서 좀 팀원들이 함께 되자는 의미로 일부러 봉고차에 최대한 꽉꽉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차에서 뒤에서 청년들이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줘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이죠. 네, 어렵지만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질문들을 한참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미혼이라는 가정하에, 네, 저희 아내 죄송합니다. 그 미혼이라는 가정하에 정말 성격이 별로인데 너무 별론데 크리스찬인 자매와 정말 성격이 너무 천사 같고 아름다운데 믿지 않는 자매가 있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런 표정은 보시죠? 왜 그런 표정을 저를 보시죠? 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은 알아서 천국 갈 테니까 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제가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개떡 같은 성격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문현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대단하게 했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만 세상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의 믿음과 태도가 적어도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면 또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패망과 또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수단이나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의 여러 죽음의 위기들을 넘겨주시고 실제로 민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뒤에 보이시지만 뜻을 정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우리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조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은요, 사실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 할랄 푸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도축하고 또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든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피는 물론 우상에 바쳐진 그 어떤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당시 있어서 왕이 먹는 음식들은 어떤 그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 바쳤던 그 제물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이미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아니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자신은 은혜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눈 감으면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음식이겠습니까? 네. 애슐리 퀸즈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들을 내가 언제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만 감으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와 동일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진수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그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일단 먹는 겁니다. 그렇죠? 네, 먹는 거는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존에 문제가 달린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의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 예화를, 기가 막힌 예화를 하신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예화는 이런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슈퍼 울트라 왕 제2 성향이라고 합니다. 제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는 완전 다른 성향인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향. 그래서 가족들 여행을 가더라도 한 달 동안 준비한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재정은 어떻게 할지, 차는 어디서 마실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서 가족들과 여행을 딸과 함께 같이 아내와 셋이서 갔다라는 것이죠. 가서 여보, 오늘은 점심은 여기서 먹고 차는 여기서 이렇게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싫어 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네, 그분의 뜻을 감히 거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수정해서 다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름 계획한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계획들이 있고 이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묻고 또 하나님께 나의 그 생각을 맞추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목은 뜻을 정하여지만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맞추게 되면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과연 이루어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까라는 때로는 기대지만 때로는 의심들이 은혜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싫어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를 배려하고 또 책임을 지는 제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동시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보다는요, 부드럽게 또 지혜롭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같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으로만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자신들에게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대신에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일단은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일단 열흘만 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채소는 괜찮으니까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안은 이 환관장의 책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지금 이 환관장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너로 인해서 왕에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기간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게 하나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이 환관장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배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내 안에도, 여러분들의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이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허락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국의 포로의 그 청년들의 말을,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년들의 그 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VIP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99%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많은 짐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99%만 돼도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맡기지 않은 그 1%는요 주님 앞에서 100%의 불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성경을 거의 다 믿어요. 난 한 99% 믿는데 그 중에 홍해 사건만 안 믿어요. 나는 그 중에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만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중에는 난 그 정도의 믿음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하나를 믿지 않는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부를 신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99%를 다 맡겨놓고요 1%를 염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긴 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내어드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꼭까지 잡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자녀들이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문제에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 더 관심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다음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 결과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속으로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주여 하고 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다면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제안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께서 알파를 위해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잘 먹은 저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얼굴이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까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정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일들도 너희가 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까지 우리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루어주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까지 내가 염려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더욱 윤택하게 하고 더욱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요, 그 뜻을 정하고요,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고 너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을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세상과 하나 되고 동화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살며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늘 다니엘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지금 작금에 나에게 있는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만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날마다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로 정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